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워져가는 날씨, 특별히 일교차가 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건하시며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 두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베드로는 업으로 돌아가 3년 전에 버려두었던 그물을 손질하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이 손에 잡히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
올렸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이 복잡한 생각이 엉키고 설켜서 베드로를 올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헛 물질만 하면서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내내 따라다녔는데 결국 빈손으로 다시 업으로 돌아온 이 현실,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다시 돌아온 이 어부 생활은 인생 실패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감과 허무감, 죄책감에 뒤섞인 베드로에게 새벽에 누군가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지금까지 베드로는 밤새 오른편은 당연한 것이고 왼편, 앞쪽, 뒤쪽 다 그물을 던져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에 베드로는 순종하여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말이 1도 안 되게 그물이 찢어질 듯한 상황으로 많은 물고기들이 잡혀버린 것입니다. 동시에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외쳤고 베드로는 조건반사적으로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베드로의 마음속은 수많은 갈등과 의심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맞으실까? 정말 가보니까 예수님이셨고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이 숯불가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영 내키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숯불가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 장소, 바로 숯불가였습니다. 그때 트라우마를 불어일으키기 충분한 장소였습니다. 때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여러 가지 나의 부족한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기도하기도 힘든,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기 힘든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복잡하게 꼬인 문제들로 인해서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먼저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느새 다가오셔서 손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다 덮어주시고 또 허물을 감싸주시는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손을 붙잡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며칠 전에 숯불가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지만 지금 이 숯불가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3번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숯불가에서 기다리셨고 그곳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는 베드로를 혼내시거나 베드로를 무안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평생 상처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그 숯불가의 기억을 지워주시고 용서하심으로 아픔을 떨쳐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베드로가 세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17절에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3가지 질문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똑같은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답변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필레오 사랑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께 아가페 사랑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사랑, 헌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랑 아가페를 예수님께 말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우정의 사랑 필레오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17절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 질문에서 표현을 바꾸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우정의 사랑을 하느냐. 베드로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 솔직히 우정 같은 사랑 필레오도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나를 사랑 아가페 하느냐라는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신의 비겁함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차마 그의 입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꺼낼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정을 나타내는 그 필레오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정말 나를 필레오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그마저도 말하기 어려워서 주님이 제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작아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베드로에게는 완전히 변화되고 용서받고 변화되는 기점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마지막 시간이 베드로에게는 수제자로서의 시작점이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염치 없고 부끄러워서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중에 예수님 없이 홀로 사역을 해 나가게 될 때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향한 아가페 사랑을 비록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아가페를 실천하는 수제자가 됩니다. 그는 삶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대답한 것입니다. 그의 달라진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복음 전도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그 진리를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더 이상 죽음이 복음을 막을 수 없는 제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겸손한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내려주시더라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역을 할 때 수차례 모났던 성품이 깎이며 배운 겸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사랑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참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뜨겁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크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극한까지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부분은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극한까지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겸손과 사랑의 제자로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반석으로 자리 잡아가게 됩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기록과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AD 61년쯤에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 시내를 빠져나오던 중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로마 시내로부터 빠져나오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다시 로마 시내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도망친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땅을 치며 울면서 다시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없사오니 그리하지 마옵소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순교할 때 그 집행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서 자신도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똑바로 박히셨으나 나는 그분과 같이 못 박힐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생애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시몬 베드로가 행했던 일이자 그가 반석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쌓으며 자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광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본이 되었고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했던 시몬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천국의 교회의 주춧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쓰시기에 귀한 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말과도 같이 넓고 평평한 주님께서 쓰시기 귀한 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나고 뾰족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인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시는 복된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이제 한 달여 조금 더 남았습니다. 더욱 힘내시고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치셔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신앙을 닮아가시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사용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이 쓰시기에 우리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선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모난 것, 뾰족한 것들이 깎이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로 중앙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우리를 교회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 정성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성경 속 인물 이야기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